성경대로 부자가 되고 성경대로 성공하는 길을 찾아보는 성경적 성공 철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강의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었고요. 오늘 강의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성공 철학이나 자기계발 서적 그리고 동기부여 서적들을 보면 반드시 다룹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과 말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심에 있어서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달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열매를 먹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에 열매를 본인이 먹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냐, 나를 죽이는 말이냐, 혹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말이냐, 나를 성공하게 하는 말이냐 하는 자기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언급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 반대 열매를 먹게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자신들이 한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망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시어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세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땅은 진짜 비옥하다 하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이 정도다. 두 번째는 그 땅의 성들은 성벽이 철벽이다. 철벽, 철옹성. 세 번째는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족들이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내릴 때 문제가 터졌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빨리 들어가서 먹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성벽이 철벽이고 거주민이 거인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요,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지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것이요. 그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사람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으니 그게 그렇게 원하는 거야? 알았어, 내가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인구조사에 해당됐던 사람 모두가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 초점을 잘못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팠다, 보복했다, 심판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자기 소원을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현재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망하는 말들을 입에 담고 살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그리고 내가 안 되는 101가지 이유 막 주저리 이런 말들만 입에 달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철학가들 그리고 동기부여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통제하고 말을 사용하는 그 언어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자기 개발을 훈련하는 분들은 겪어봐서 알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좋은 습관은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을 시스템화 시키죠.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생 살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나의 생각 창고에서 쓸어버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말을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겁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하도 제가 좀 강한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 한 대형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쓰는 교회 소식지를 하나 읽게 됐어요. 거기에 그 교회 여집사님 그 은혜 받은 간증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 여집사님이 뭐라도 해야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뭘 해야 될 건가 살펴보던 중에 좀 음식을 잘 했던 모양입니다. 식당을 좀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식당 하다가 주인이 가게를 접는 그 상가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설비들을 다 넘겨받기로 하고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다른 상인들이 이 여집사님한테서 이 가게 들어오게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네, 이 가게에서 식당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좀 물어보시지. 이 가게는요, 누가 들어와도 망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벌써 몇 사람이 망해서 나갔답니다. 방금 전에 그 식당 하던 분도 식당 하다가 망해서 식당을 접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가뜩이나 빚내서 하는 건데 자기도 이거 뭐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한다가니까.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식당 이름을 정해놨었는데 식당 이름을 바꿨답니다. 식당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된다 식당으로 바꿨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가니까 된다 식당으로 바꾸고 메뉴판에 음식 종류들을 쭉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 앞에 전부 된다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된다 김치찌개, 된다 뭐 순두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를 전부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면 누구든지 다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이름이 된다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그 상가에 들어가서 식당으로 대박 났다라는 간증 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도 바로 이것이고 부와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가게 만드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말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겠거든 김승호 회장이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그 사람이 썼던 방법 써보세요. 목표를 하루에 100번 쓰고 그리고
100번씩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보면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써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나는 주인공을 나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또 불경기가 더 심해질 거고 이자는 더 높아지고 물가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악한 환경입니다만,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면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될 축복의 말은,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입에서 자동으로 기관총처럼 쏟아 부을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맞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 이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려면 집요하게 입에 의식적으로 담아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내 생각에 이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